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보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나보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공부해서 혹은 철학관에서 공부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게 돼. 그 찾아가면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전하는 건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죠. 지내봐야 하니까. 그죠?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공부한 걸로는 그 30-40%는 맞아. 제가 공부한 걸로 30-40%는 맞는데 혹은 뭐 7-80% 이렇게 많이 뭐 확률적으로 높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고 내가 본 거예요.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에 오셔서 자기 삶을 새롭게 이렇게 전환하거나 새롭게 도전하거나 이런 분들은 기존으로 쭉 왔을 때 글을 끄다 했던 그 확률이 틀리게 되죠. 그분들이 요렇게 할 경우에는 요를 끄다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요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요로 될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렇게 할 거라는데 나는 또 요렇게 해버리면 그게 안 맞아지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항상 저도 제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공부한 거 일치가 안 될 때는 저는 또 훌륭한 분한테 이렇게 체크를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든지 성한문의 부처님 이런 분 진짜 인정받는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꼭 제가 점검을 해보거든요. 성한문의 부처님은 세속적으로 용하다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지 마라. 그분들은 이렇게 운명을 이렇게 고정된 걸로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것은 운이 좋아지면 명도 달라지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되는 거다. 변화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 고정된 게 그래서 뭐 틀릴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 이제 요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명에 갇히는 게 아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운명을 바꾸는 노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는 거를 여러분들이 법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꾸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쉽게 본인의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도움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본인이 노력하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그래서 이걸 본인의 노력을 인이라 그러고 주위의 도움을 연이라 그래서 인연 과보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걸 줄여서 인과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걸 강조해서 연을 강조해서 연기법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게 이 세상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물어보러 가면 그 운명을 보는 분은 이게 본인의 부분 요것만 가지고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위에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겨서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본인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이 주위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이 주위의 도움이 95% 이상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알아버리면 그게 일반적으로 본인의 노력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노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본인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30, 40%, 요 정도만 참고라니 참고. 50%도 뭐 안 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위의 도움을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자, 주위의 도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본인이 노력하는데 주위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보시자고. 여러분들이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게 처음에는 보통 수준의 분을 만나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쉽게 해줄게요. 에고의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분을 만나서 도움받는 거는 아무리 도움받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법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고, 자, 본인의 그 광명의 빛이라는, 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거 에센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본질을 아는 분, 이 차원에 있는 분을 만나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노력할 때 주의를 보통 수준에 있는 에고, 보통 자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혹은 욕망,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분을 만나면 아무리 여러분을 만나도 여러분이 점프를 하거나 근본적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꽃 하나 같으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 이렇게 가지 하나 쳐준다든지 이렇게 약간 틀어준다 요거밖에 안 돼. 뭐 뿌리 자체를 딱 뽑아서 새롭게 옮겨 심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위에 도우면서 광명의 빛을 알고, 요거는 뭐냐면 자 보시라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생각하기 이전 차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 차원. 이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전혀 다른 분이에요. 자, 이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하얀 백지를 볼 거예요. 이 하얀 백지가 이 차원이에요. 원래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 검은 글자를 쓴 게 여기인데, 아시겠죠? 구분이 되죠? 여기 하얀 차원에는, 자, 여기는 이런 운명조차 여기는 있지 않아요. 여기는 출발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꼭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이 가지나 잎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뿌리를 보고 이야기해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보지 못한 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 예. 근데 뿌리를 본 사람, 즉 생각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의 차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해결되어져 있다.
특히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해요.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공부한 걸로 하면 명리학이나 사주팔자를 하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범위 내에 있다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바꾸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확실히 달라진다.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느냐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보통 이제 이렇게 사주팔자나 명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는 분들은 이게 고정된 이야기를 이렇게 답을 이야기해 준다. 고정된 답. 예. 그런데 실제로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세히 이제 보면 이렇게 문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짝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네, 이게 손바닥하고 손등 하듯이 이게 음양으로 돼 있다. 음양으로. 이게 짝이에요. 짝. 짝으로 돼 있다. 짝. 이게 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운이 좋아질 때는 명도 좋아지게 돼 있다. 네, 짝으로. 그 다음에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지게 돼 있어. 이게 기는 또 뭐하고 짝이 돼 있냐면 심기하고 같이 돼 있어. 이 심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감사할 때는 기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운이 좋아지고 명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게 되면 오히려 기가 가라앉고 운이 가라앉고 명이 짧아지고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명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지면 그 생각이 달라진 거기에 맞춰서 행동도 달라지고 그 행동이 달라지면 그 습관이 바뀌게 되고 그 습관이 바뀌게 되면 그 성격이 변하게 되고 그 성격이 변하면 그 운명도 바뀐다. 이렇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운명이 바뀌는 분들은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고 성격이 바뀌었다는 말은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고 습관이 바뀌었다는 말은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마음자리에서 달라졌을 때 그 마음에서 에너지가 다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했다면 에너지, 기 차원에서 설명하면 마음에 의해서 기가 살아나고 기에 의해서 운이 바뀌고 운에 의해서 명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원리를 신심, 이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또 마음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안내를 해줘도 만약에 믿지 않으면 마음이 사용하게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믿어야지 마음을 내게 돼. 그래서 믿음력이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믿음이 움직이려 하면 이게 확신이 들어야 돼. 확신.
이게 뭐야? 바르게 아는 거. 바르게 알면 확신이 생기게 돼요. 확신이 생기면 이 믿는 마음 이런 게 저절로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돼. 자,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노래로 안내를 해놨어요. 항상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명을 알고 싶으세요. 운을 보세요. 운을 알고 싶으세요. 길을 보세요. 길을 알고 싶으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은 기와 운과 명을 움직이는 도배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믿는 만큼 마음을 내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랍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로 제가 해놨는데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법칙.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므로 법칙을 알고 나면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즉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 새로운 환경이에요. 새로운 환경이 즉 이게 주위의 도움이에요. 주위의 도움.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경험했듯이 본인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많은 분들을 자기도 지켜보라고 본인이 쉽게 안 바뀐다고.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마음이 있는데 쉽게 못 바꿔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즉 주위가 바뀌면 쉽게 바뀌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막 노력해서 막 애를 써서 도전도 하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실은 자기가 해왔던 여기 보면 습관이 딱 까리를 털고 있어가지고 잘 못 바꿔. 그런데 환경을 바꾸면 바꾸려고 안 해도 저절로 바뀌어. 환경이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 그래서 이게 95%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95% 이상.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위의 도움, 즉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담배꽁초 이런 걸 사실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지저분한 환경이 있죠. 그럼 자기가 버리고 버려요. 이 환경이니까. 만약에 그거 깨끗하면 자기 절대 안 버려. 왜? 버리려면 벌써 막 이렇게 두리버린 자기도 버려 두리번 왜 한국들은 버리는 게 왜 너무 깨끗한데 자기가 버리는 마음이 선뜻 안 내켜. 그게 뭐예요? 환경이야. 환경.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를 보라. 즉 환경을 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꾸 자기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오히려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게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다시 일어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환경을 빨리 바꿔야 돼요. 환경. 그 다음에 그래서 간단하게 집안 청소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발 하나만 하고 뭐 샤워 하나만 해도 좀 환경이 바뀌니까 기분이 좀 산뜻하게 난다니까요. 이게 환경이에요. 다 환경.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렇게 향수 하나라도 옷에 뿌리면서 자기가 향기 나게 한번 내보시라. 그럼 벌써 정신이 확 달라져요. 근데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기운 나는 게 잘 안 돼. 그냥 그 상태에 머물지. 그래서 바꿔주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샤워라도 하라 그러고 세탁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옷이라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게 기운 나게. 왜? 환경이 자신의 환경이라니까. 노력은 다음 동작이에요. 환경을 먼저 바꾸면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무슨 철학관이나 이렇게 운명을 봐준 데 가면 이 고정된 답을 이야기하시지만 항상 주위를 누구를 만나고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칙대로 하면 내가 마음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그분 말대로 내 운명이 아마 그대로 머물 거예요. 왜? 내 습관이 안 바뀌잖아. 그럼 내 성격이 안 바뀌잖아. 그럼 내 운명이 그대로 가니까 그 사람이 알아맞춘 것이 된다. 사실은 자기가 변화를 안 준 건데. 근데 자기가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꿨다면 반드시 자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차이죠. 자기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 성격이 안 바뀌었는데, 자기 운명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맞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며 습관이 바뀌어서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니까 그분 말한 게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100% 맞는 것이 뭘까 하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저도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명리학까지 다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100%안 맞아, 100%. 그래서 뭐가 100% 맞나 하니까 결국은 이 마음이 100% 맞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심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관상, 수상, 족상 이런 상을 보는데 심상이 100%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 그걸 보면 이제 그대로 마음에 의해서 에너지 배치가 되잖아요. 기가 배치가 되고 운이 배치가 되고 명이 배치가 되니까 정확하게 마음자리를 보고 맞추면, 근데 이 마음자리를 또 금방 바꿀 수 있잖아요. 금방 바꿀 수 있어. 또 금방 바꾸면서 길을 살려내면 금방 또 좋아요.